본문에 등장하는 세일산이란 에돔 족속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돔이 여기 보면 이쪽 지역이 에돔입니다. 이쪽 지역이 이렇게.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지요. 에돔의 뜻은 붉다, 레드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에서의 자손이 거기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세일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가? 그래서 세일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 내에서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0곳에서 그러니까 세일 마운틴, 세일산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쭉 살펴보니까 창세기 32장 3절에 보시면 에서가 거주하던 곳이다 그랬고, 또 에돔의 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일산을 에돔의 들이다. 또 에서가 야곱과 헤어진 후에 가서 머문 것도 세일산이다. 창세기 33장 16절 말씀에, 그리고 36장 8절에도 에서는 에돔의 아비로 세일산에 거하였다. 이렇게 성경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24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 에돔 지역을 에서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어떤 세일산을 들어서 에돔을 말하고자 하신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제일 뒤에는 이제 뒤쪽에 15절 말씀에 보면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그래서 이 세일이 에돔을 일컫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일 에돔이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그 성이 그리고 황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피 흘림에 내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피가 그들을 쫓을 것이다. 피가. 그래서 어떤 그것을 워드 플레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피가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단어를 통해서 어떤 워드 플레이를 사용한 것이죠. 피가 이제 에돔을 쫓는 거죠. 피가 레드를 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세일산에서부터 갔다가 통과해서 갔다가 다시 리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돔의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를 끊어버릴 것이며, 8절 말씀에는 그 산과 계곡들을 그들의 살해된 시체로 채울 것이다. 9절 말씀에 대대적으로 파괴할 것이며 그의 성이 다시는 거주되지 않게 될 것이다. 보통 저주를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에게 만약에 이렇게 선언이 되었다면 얼마나 두려운 것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에돔은 애굽 문서에도 등장하는데 주전 14세기, 그러니까 모세 시기에 관계되어진 에돔에 대한 내용이 애굽의 역사 속에 남아있다. 그것이 이제 구글을 살펴보니까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 속에도 에돔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주전 1400년경에. 그 다음에 주전 13세기부터 8세기까지 아주 번영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13세기면 사사시대지요. 이스라엘로 치면 사사시대 때 번성을 누리다가 또 솔로몬과 다윗이 지배하던 그때까지도 번영을 누리다가 8세기로부터 점점점 쇠락의 길을 걷다가
주전 6세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서 그 이후에 이제 유목민으로서 유다의 남쪽 지역을 이렇게 유랑하면서 다니는 유목민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전체적인 기록의 내용입니다. 뭐 예언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성입니다.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원수를 뭐 용서해라, 뭐 이런 것들, 뭐 남에게 나눠줘라,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세밀한 명령들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그 역사, 교회의 역사, 이 역사에 대해서 논하기를 게을리하면 그저 그냥 성경이 여러 그냥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실은 교회들마다 이 역사서를 더 지금보다 더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이 만든 말씀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역사 속에 이렇게 했는데 세계사 속에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연관성을 계속 더 연구해 나가면 나갈수록, 뭐 성경은 진리니까 진리의 내용을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관점에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기록한 것 같지만 그것을 세계사에 대비시켜 보면 명확하게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어지면 뭐 아티클을 하나 쓰든지 아니면 책을 하나 쓰든지 해서 이 역사성이 설교에 있어서, 설교학을 공부한 거니까 역사성에 대한 것을 밝혀주는 것이 얼마나 성도님들로 하여금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에돔에 대한 이 하나님의 대적의 이 선언을 이토록 두려운 것으로 만들었는가? 왜 하나님은 그토록 에돔에 대해서 화가 나셨는가?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피 흘림을 미워하지 않고 피 흘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를 것인데, 왜냐하면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네가 피 흘림을 미워하지 않았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피 흘림을 사랑했다는 뜻이랍니다. 그 표현 자체가 피를 흘리는 것을 미워해야 되는데 피 흘리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댓글들을 보면 그냥 상대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는, 아주 뭐 떠올릴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들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조소, 멸시, 저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아주 묵사발을 만드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시는 것이다. 누군가 그렇게 피 흘림을 기뻐한다면 피가 그를 쫓게 할 것이다.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압제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이러면 그 자신을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할 거다? 내가 갚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바입니다. 특별히 에돔은 누구에 대해서 저기를 지녔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한 악의를 지닌 것입니다. 저기를 지니고.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저기가 어떤 것이었느냐? 끝없는 저기를 지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쓰셨는데, 이 주전 600년경
586년 혹은 7년 이때 또 이때 이후에 597년부터 586년 요 사이에 계시되어졌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지녔던 저기뿐만 아니라 역사상 보면 훨씬 이전부터 에돔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 왔음을 성경은 누누이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 유다왕 여호사밧 시기에 모압, 암몬, 에돔 이 세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남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암몬, 모압, 에돔은 다 이스라엘의 친족 아니겠습니까? 위에는 롯의 딸들이 롯을 통해서 난 민족이고, 이쪽은 그 이전에 에서, 야곱과 에서에서 에서의 후손이니까 다 친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그들을 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친족이니까. 그리로 가면 훨씬 더 빨리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길을 좀 내다오, 치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관계되어지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관계되어진 롯의 후손들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인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손자인 에서의 후손들까지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되어진 아브라함이 관계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관계되어진 이들 모두를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전 85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 586년 7년에 멸망했으니까 약 170년 정도 전에 모압과 에돔과 암몬이 셋이 힘을 합쳐가지고 남쪽 유다 여호사밧을 공격해서 아주 피 흘리기를 기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참, 에돔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은 그냥 어느 한때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저기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보내셔서 그러면 이 남유다하고 이 세계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그 복병을 보내셨다고. 복병의 존재가 누구냐?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암몬하고 모압하고 먹고 이 셋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하기로 했는데, 이 셋 중에 이 둘이 나머지 하나를 공격한 겁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적의를 두게 하신 거죠. 우리가 요나단 경우도 보면 요나단이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갈 때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그들끼리 서로 막 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때에도 복병을 두셨다. 근데 그 복병을 두신 결과가 뭐냐? 함께 쳐들어왔던 동맹을 하고자 했던 이 두 나라가 이 한 나라를 대적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여기를 아주 그냥 묵사발을 만든 다음에 이 둘도 서로 싸우게 한 겁니다. 서로 간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 나라가, 세 민족이 다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돌아가게끔, 패퇴하게끔 하신 내용이 역대하 20장의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게 부르짖었죠. 도와달라고.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그들을 치지 않고 이게 왔는데, 그것도 저들이 기억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이 지금 되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직면하는 이 어려움들이 우리가 지어낸 죄의 결과로, 마치 유다가 지어낸 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멸망해서 다 죽고 포로되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직면한 고통 역시 우리의 교회들의 또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지어낸 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징계의 내용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교회의 직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참으로 그것에 대해서 먼저 깊이 회개하고 돌아볼 일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태도이고, 이 때를 들어서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래도 한번 해봐, 우리가 다 손볼 수 있어 라고 말하여서 그 일을 말의 수를 계속 더한다면, 여기 그렇게 언급되고 있죠. 말의 수를 더한다. 말의 수를 더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거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850년경에) 여호사밧 왕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아모스서 1장 11절에 보시면 그때도, 그러니까 아모스서는 약 100년 뒤에 선지자인데, 100년 뒤에 아모스 선지자 역시 에돔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해 있냐면,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이스라엘입니다. 칼로 이스라엘을 쫓아가며 근유를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누가? 에돔이. 누구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그 750년경인데 이제 580년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850년, 한 750년, 그 다음에 한 580년 계속해서 에돔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한 것입니다. 끊임없는 노함을 지니고 선함을 원수로 갚는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에스겔 시기에 이스라엘의 패망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끝내시고자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가 이 9월, 그것이 곧 어느 때냐? 곧 죄악의 끝때에 이스라엘이 환난에 직면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끝장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환난을 주신 겁니다. 패망하면 죄악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 죄악을 그냥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지울 수 없게끔 하시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끝장내신 이유시다. 멸망시키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욥의 친구처럼 우리가 당하는 재난이 늘 죄의 결과일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우리가 직면한 재난이 뭘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럴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끝내게 하시기 위한 징계의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마음을 두고 있어야만 됩니다. 양쪽 다 균형 잡히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교만케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욥에게 고난이 허락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허락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고난은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옵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은. 그래서 그 고난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물어 찾아야 됩니다. 교회 목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멀리 행하게 되면, 끈질기게 멀리 행하게 되면 그 사역에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도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몫의 고난에 직면한 교회와 우리 몫의 것이 될 것입니다. 회개. 우리가 유럽의 교회를 뒤따라 갈 수도 있지요. 얼마든지. 어렸을 때 우리 예배 드릴 때,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자리가 가득 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시간이 더 남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지요. 그때는 토요일까지 근무했지요. 밤 늦게까지 근무했지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주님의 교회 일을 사모했습니다. 참으로 사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교회를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교사들도 참으로 충성스러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오지 못한 어린 심령들을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그 앞에서 불러내서 같이 기도해주고 다음 주에 또 보자 이렇게 할 정도로, 저희 큰형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 때 참 자전거를 타고 와서 1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가지고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또 나중에 데려다 주는, 그렇게 교사를 했었던. 그래서 그때의 부흥이 그냥 그때는 다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만한 열의들을 먼저 믿었던 이들이 본을 보였던 결과이기도 했다는 것. 그리고 좋은 직장들을 다 포기하고 이랜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랜드 주일을 쉬니까 그때 믿음의 청년들이, 신실한 청년들이 이랜드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주일을 쉬는 기업 중에 그래도 가장 나은 곳이 이랜드니까 일을 무지막지하게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초반에 들어갔던 분들이 그 이랜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힘들어했던. 왜? 정식으로 성실함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니까. 어디 주변에 뇌물 주고, 무슨 정치인들에게 뇌물 주고, 주변에 어떤 그 관공서 같은 데다가 무슨 명절 때마다 돌리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정직하게 성실하게 해내야 되니까, 성실로 이겨낼 수밖에 없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만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삼성이나 럭키 금성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오늘 그렇게 하겠는가 과연? 누가? 삼성을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삼성을 가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삼성 다니면 우리 자녀들이 삼성 다닌다고 하는. 그런데 과연 어느 회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 그리로 가고자 했던 그 마음들은 과연 지닌 채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의 끝때에 5절 말씀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이셨는데, 유다 백성들을 붙이셨는데 그때를 이용해 가지고서 에돔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공동체나 민족을 멸하시는 것은 그냥 어느 한때의 잘못을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바가 아니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는 다릅니다. 모세와 같이 모세도 멸망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임에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천국으로 불러가신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맹렬하십니다. 3절 말씀에 에돔을 황무함과 폐기물로 만들게 했다. 폐기물로, 그냥 버려야 되는. 그들이 뭐라고 말한 바에 대해서 갚으시겠다? 10절 말씀에 보면 둘 다가 이제 우리 것이다. 어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잡혀갔으니까 이제 무주공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둘 다를 우리가 취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바에 대해서 형제로서의 유다와 이스라엘이 직면한 그 괴로움에 대해서, 피 흘림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고 참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즐거워한 바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네가 말한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신인 내가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줄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들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교회가 뭘 잘못해가지고 또 괴로움을 당했어요. 괴로움을 당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거 당하고, 그거 참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거 결국 그렇게 되는 거야. 누구랑 비슷한 거냐? 에돔이랑 비슷한 겁니다. 대교회가 이렇게 돼서 누가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그러면 그거 봐, 그거 대형교회가 어떤데, 한국교회가 어떤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에돔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면 그 유다가 선한 유다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시켜야만 되는, 그래서 그 죄를 끊으셔야만 되는 그런 유다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유다에 대해서 미워하고 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별 개의치 않으실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다. 1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11절 말씀 하반절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그들이 행한 바 그대로 너희가 유대를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바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 에돔에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를 알게 할 것이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즐거워했던 그 에돔에게 갚으심을 통해서 포로되어 가는 그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금 이 당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 맞구나 라고 그들이, 유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초토화되었다. 아, 유다가 이제는 초토화되었구나. 그들이 이제 음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이게 뭐 그냥 누워서 떡 먹기네 라고 유다를 접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욕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욕설들을 또 13절에 보시면 여호와도 별거 아니야 라고 행했던, 여호와를 대적했던, 그 말의 수를 늘렸던 에돔을 내가 결코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다. 교회 우리가 개편하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그 누가 정치인이, 그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가 집사예요. 교회의 집사. 그리고 그 장인어른인가가 그가 어느 교회 목사예요. 장인어른인지 누군가가 아주 가까운 친족이 고척교회인가 하는 교회의 집사예요. 그런데 종교의 기존 패권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의 기존 패권, 그 뒤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들지만 (13절에)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하는 것을, 말의 수를 더하는 것, 그냥 거침없이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기독교 가만두지 않겠다, 뭐 교회를 어떻게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들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겁니다. 에돔이 그 말을 할 때 에돔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이 말을 전달받았을 때 에돔이 웃기고 있네 했겠죠. 에돔이 다 멸망했는데 무슨 여호와 니네 신이 뭘 어떻게 했는데, 니네 신이 있으면 그렇게 너희들이 멸망할 수 있어? 웃기고 있어. 우리를 뭐 친다고? 우리 뭐 세산이 뭐 끝장이라고 아무도 다니지 못하게 무슨 황무지로 만들게 하겠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막 쌍욕을 한 것이지. 뭐 지금 뭐 마찬가지죠. 이 무리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무리들이. 내가 너희들을 침으로 너희들의 말을 내가 듣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14절) 말씀에 죄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며 무서워했던 것이 아니라 즐거워해. 무엇 때문에? 아, 이제 우리가 차지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즐거워했던 바와 같이, 그것을 즐거워했던 것처럼 너희의 파멸로 인하여 모든 땅이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해 드린 바대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집시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주전년 2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 지금까지 약 4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자 했던 무수한 제국들이 일어났고 개인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일어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해 왔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조롱은 무엇이었느냐? 너희 하나님이 내 손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다른 민족들은 신이 없었었느냐? 다 그들도 나름대로
신들이 있었는데 다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느부갓네살 같은 왕, 아시리아 왕 같은 왕들이 와서 위협하면서 막 행할 때 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던 제국과 황제들이 있었고 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 이 하나님의 교회를 끝장내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황제들에 대한 언급들을 이렇게 그 기록들을 볼 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누부갓네살 하면 누부갓네살 옆에 가로 열고 가르치고 뭐 몇 년부터 몇 년 이러지 않습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지배했다. 몇 년부터 뭐 어떤 사람에게 물음표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를 다 하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평안의 묘실에 들어갔다가 거의 없는 거죠. 그 내용들을 보면 다 모반과 또 전쟁에서의 지는 것,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독살당하기도 하고, 특별히 로마는 다 그렇게 죽었죠. 황제들이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기독교를 대적했었습니다. 물론 몇몇 왕은 조금 완화시키기도 했지만 황제는 오히려 로마가 그들 개개인을 그것을 추구했던 자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뭐 유명한 내용 중에 그게 무엇입니까? 브루투스 노마죠. 그런 식으로 죽는 거죠. 브루투스 노마죠. 이후에 로마 이후에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해 왔습니까? 로마 캐톨릭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해 왔습니까? 골방. 예수님을 승천 이후에 하늘에 그 어떤 골방에나 계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가두어뒀어요. 그래서 그 로마 캐톨릭의 교리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종교,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성인. 과거 우리 신약시대에 기록될 당시에 천사들을 섬겼던 것처럼, 교회가 그런 이단이 있었던 것처럼 성인들을 숭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천상천후 모후시오, 모후, 이거 왕비인 겁니다. 마리아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그들이 쓰는 용어예요. 천상의 모후다. 예수님은 골방에다가 모셔뒀어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성령님을 만날 기회도 없어요.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은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파괴되느냐? 그런 배교자들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지.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리폼, 원래의 기독교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원래의 교회에 속하여 오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제국도 하나님의 교회를 넘보지 못하고 쓰러지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셨고 또 확장시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러한 영향으로, 또 이러한 영향으로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거나 처음에 믿었다가 기쁨을 믿었다가 떠나갈 것이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이다. 누구의 역사로? 하나님 자신의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헤아리는 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 그게 그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지는 어떤 그 원리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헤아리는 새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실 수 있으시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도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있었던 일이 또 옛날에 있었던 것이고, 왜 이렇게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그게 보이느냐?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세상을 이끄시는 원리가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솔로몬이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뭐 남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직면한 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 핍박이, 이 재난이,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러한 재난이, 음식점에서는 다 해도 먹어도, 다른 곳곳에 있어서 무슨 장례식도 다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모여서 이렇게 다 열려도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 우리 개개인의 죄가 모여서 그것이 죄의 강물을 이루어서 그냥 바다를 이루어 간 그 결과일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로 나를 알게 할 것이다. 11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 시대에도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 인내 가운데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들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까지도 다 죽이며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어느 누구의 개인의 경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시는 감동으로 인하여 하늘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동일한 감동 가운데 우리의 원래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